요즘 뉴스라든지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보니까 평생 동안 고생해서 모은 그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아니하고 학교에다 기부한다든지 어려운 어떤 또 사회복지 단체에다 기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참 보기 좋다 하고 박수도 보내고 저도 그럽니다만, 근데 이제 정작 내 자신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은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는 가진 게 너무 없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요즘 자기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부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보니까 머리를 기르는 거죠. 여자분인데 3년을 길렀더니 머리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30cm 정도 잘라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어디 기부하느냐, 소아암 환자들 있죠. 아이들 암 걸려가지고 막 치료받다 보면 머리가 다 이렇게 빠지잖아, 그죠? 그 아이들 가발 만드는데 기부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등산 다니는 게 또 취미인데 그 등산 다니면서 비닐봉지 한두 개 들고 가가지고 올라가며 내려가면서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돈도 별로 들지도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취미생활은 또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도 아직 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색소폰을 연습하고 또 때로 노래를 연습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나이가 더 들고 난 다음에, 지금도 물론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도 봉사하러 좀 다니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이가 더 들고 나서 이제 여러 곳에 봉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도 하고 이런 일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은 사는 것이 굉장히 또 즐겁고, 그죠? 취미생활 하니까 즐겁기도 하고, 또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면 내 마음이 기쁘거든요. 여러분 밥 한 그릇 얻어먹는 게 기뻐요? 사주는 게 기뻐요? 얻어먹고 나면 부담이 되죠. 사주면은 속이 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you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에 그 언을 걷고 난 필요 없네 주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나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믿음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름을 봅니다. 기름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네, 한번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또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지체들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전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 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 중에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면서 소망을 볼 수 있게 달라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게 달라고 온전한 믿음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평화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슴 아픈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하여 주시고 쓰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펼치는 합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을 당하지 못한 모습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당할 수 있는 분이 살아주시고 아버지 오늘 여기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나누고 우크라이나 이 땅에서
지나가니까 주여 소망 가운데 임재하며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가 주여 아버지의 주를 붙잡아 신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 시간 속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으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분발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95장 찬송드립니다. 방황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계절에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피어나고 자라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웃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저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저들에게 비추어서 저들에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해주시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며 살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므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도와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생활 속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추어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씨앗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봄과 함께 싹을 틔워 아버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그라졌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새 힘을 얻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권능이 이 종과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항상 찬송합니다. 나의
오늘 누가 제일 잘했을까요, 찬양을? 이현석. 이현성이 최고 잘했습니다. 그죠? 현성이 박수. 어느 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게 참 어렵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한 번쯤 나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한번 가보고 싶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아내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너무나 반갑다는 듯이 여보, 그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주방에 가서 설거지 좀 하실래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한 번도 안 해보니. 철학자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명언을 남겼죠. 사람은 갈대처럼 약하다. 하지만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주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생각하라, 어떤 때는 다시 또 기억해라, 기억해라,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엄청 자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렇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 그럽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에서 2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천사와 비교 불가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 천사가 예수님보다 우월하다, 예수님보다 천사를 앞세우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을 또 누구하고 비교하냐면은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모세. 모세. 모세가 수학을 그렇게 못했다나요? 이름이 모세. 모세.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을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은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막 그 잘못된 그 신앙을 책망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누구보다도 존경했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간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들 앞에서는 모세의 흉을 보면 안 돼. 물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흉 볼 일이 없겠지만은 모세의 흉을 봤다 그러면 절대 안 참는다, 이 사람들이. 최고의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인데 왜 욕하느냐 이거죠. 마치 우리 아버지 욕하면 못 참고 뚜껑 열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고 존경하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인 이 히브리인들이 모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더라도 모세보다는 못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더러는 그 중에서 이제 옛날에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교잖아요. 그죠? 유대교고 지금 그러는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이제 개종해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자기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자꾸 그 궁금증이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자꾸 이러면서 나중에 한번 생각해봐도 모세보다 예수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모세보다도 못한데.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바로 또. 예. 그래서 맨 시작하면서부터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잘못된 걸 바로 잡아줘야 되니까. 모세는 워낙 중정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중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누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뭐예요? 앞에 말을 받아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 앞에 말을 받아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히브리서 1장,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1, 2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고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이 조수사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라는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어받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걸 연결해서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기 때문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택정해 놓았다는 신앙이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 현성이가 태어날 아주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해 놓고 계시고, 예. 그때 벌써 이 현성이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현성이를 하나님의 아들로 딱 예정하고 선택해 놓았다가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온 것 같지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와라, 이수식 이제 와. 불러놨는데 중간에서 농땡이 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와, 이제는 선미하고 합해야 되겠다. 응? 그래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이제 꼼짝마 하고 딱 해놓은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다시 부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부르신 백성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예. 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생각지도 못했어, 우리는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안 그러면 못 와요.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암만 믿으려고 그래 보세요. 안 믿어져요.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 보면은요. 근데 우리는 오게 되고 믿어지고 감사하고
너무 그렇잖아요. 권사님 안 그래요? 그게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바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은혜라는 건데, 전적인 은혜.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다 하는 거. 예. 자, 그리고 여기 함께 부르심 받았는데, 함께라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동반자. 그런 걸 들어본 적 있죠? 그런 뜻이에요. 동반자, 친구. 이런 뜻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뭐냐면 여기서는 전체로 함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죠? 함께 부르심 받았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가족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친구요, 우리는 동반자이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잘 섬겨줘야 됩니다. 예, 옆사람 인사해요. 참 귀하십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다 봤어요. 자,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하느냐? 거룩한 형제들 그럽니다. 옆에 사람이 거룩한 형제라는 거죠. 거룩한 형제. 응? 믿는 형제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죄와 구별됐다는 뜻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요, 사람에게는 가당치 않아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없는 하나님께만 가당한 단어가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하다는 말을 썼어요. 또 다른 말로 성도라 그러죠. 그죠?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거룩하다고 말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시켜 놓았어요. 우리를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죄와도 구별시켜 놓았어요. 이런 호칭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이게 신약 서신 중에서도 여기 히브리서에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호칭입니다. 우리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일깨워주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것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십시오. 이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말 숭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세상 우리가 깨닫게 되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몰라요. 응? 응?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가 누구냐 할 때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선별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응?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시라고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놀랍도록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신분을 날마다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네? 그러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교회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거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나는 그런 나오겠죠.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우리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배 순서에 원래 옛날부터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우리는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은요.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모여가지고 같이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고백하면서 함께 확인하고 하는 순서가 바로 사도신경의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내 신앙을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 다시 확인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같이 믿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다르게 믿나면 그걸 갖다 옛날부터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교인이요. 우리 교회 수요일날 한번 와서 다른 교회 교인이 연세 많은 할머니가 수요일날 와가지고 했는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했다고 행복한 교회 이상한 이단 교회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 수요일은 잘 안 하거든요. 주로 주일 오전 예배 때 하죠, 그죠? 예. 근데 그 사실은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확인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해 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목회적인 입장에서. 예.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예. 자, 초대교회 때 해놓은 겁니다. 그가. 자, 그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묻는다면요. 거기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랬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히라보로는 아포스톨로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의미에서 사도와 동일한 보내신 자라고 스스로 호칭하신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자, 그리고 모세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낼 때, 그죠? 막 처음에는 막 나는 안 가요. 내가 어떻게 하든 막 만류를 했죠. 안 간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막 원해 야단치고 나중에 막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막.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하는데 가서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라.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그래라 하고 얘기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죠. 모세.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라는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건져낼 자이심을 표현한 것이 여기서 바로 사도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구세주이죠, 그죠? 사도이기 전에. 그러나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라고 여기서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다른 호칭을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 최고의 큰 제사장. 예수. 여러분, 이건 역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만 나오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이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인 이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수신자들을 고려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을, 그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만약에 보냈다 그러면 다르게 썼을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보냈거든. 유대교를 믿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자, 저들은 구약 성경을 늘 믿고 있고 어릴 때부터 늘 배우고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집중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제사 제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대제사장 역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대제사장 사역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고 이렇게 지금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엮어주는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을 가지고 많이 설명하죠. 이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죠. 이 세로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엮어주고 가로로는 또 예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그것이.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신 구원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주시는, 이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깊이 생각한다 하는 것은요, 어떤 일에 몰두하다,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전념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요, 영생에 이르도록 중보하시는 중보자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 다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다,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기를 세우신 이라는 말, 이거는요, 직책에 앉혀주신 분. 요새 한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그죠? 거기에서 새로운 내각을 지금 세우고 있죠? 그래서 통일부 장관에 누가 앉히고 또 국무총리 누가 하고 이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임명하는 거죠. 임명권자. 대통령이 임명권자죠? 예. 네. 자, 여기 자기를 세우시느라는 걸 바로 임명권자, 직책에 앉히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직무상,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으셨다는 것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이 보냈다는 말,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그죠?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당시 모세를 예수님보다 우월하게 보고 추앙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일꾼이 맞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했고요,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모세가. 하지만 그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월하게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대한 모세의 충성과 그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민수기 12장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서 충성했는가 보니까 어디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금방 생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뭐 성전이나 어떤 성막 또 어떤 장소 뭐 이런 거를 가리킨 것을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은요, 하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집이라고 가리켰고,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것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는 서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땅에 보이는 모든 교회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온 집,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충성으로 본다는, 그리고 하신 사역으로 본다는. 자, 그러므로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지만은 그 사역에 미치는 범위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넓고 우월한 것이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 했어요. 예수는 뭡니까? 온 세계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교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교회 모든까지 포함한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이런 걸로 볼 때도 예수님과 모세의 사역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정말 충성스럽고 위대하고 우리가 존경할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할 때 모세는 그저 예수님의 작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욱 존귀하며 더 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말 또 나오죠? 여기서 집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인 우주적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부인 구약시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이자 그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 그를 또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런 말 하죠. 마치 비유를 합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여러분 집이 아무리 잘 지어놔도 그 집이 중요합니까? 집 지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집 안만 잘 지어놓으면 어때? 그 사람 없으면 집은 쓸모가 없죠. 아무리 여러분 집 잘 지어놔도 시골에 가보면은요, 옛날에는 좀 어릴 때면 집을 최고로 잘 지어놓은 집 동네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뭐 서울 있고 대구 있고 부산에 가서 집을 안 돌보고 그냥 놔두니까 한 3년 안에 허물어지고 엉망진창 돼버리더라. 완전히 쥐들의 고향이 되고, 고양이 집이 돼버리고, 야, 온갖 거미줄에다가 오석이더라고. 집이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라고 알고 보면.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온 집을 지은 사람, 곧 그 집을 세운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교회 공동체를 포함한 전 우주적인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피로서 세우신 교회 설립자입니다. 모두를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구약시대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것도 공동체 하나님의 것.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신앙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피를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부 우리 그 피값으로 구원받아서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아들의 피를 다 쏟아 죽였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는요 자기 하나밖에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내 아들을 죽이고 저 못난 자식들 죄를 짓고 온갖 악한 짓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던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인 모세와 그 교회 공동체를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점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집, 곧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종인 모세와 그 교회 공동체를 직접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뿐 다른 어떤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죠. 모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지도자 맞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죽이겠다고 그럴 때 자기의 목숨을 대신 데려가 달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안 그러면 날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했던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되죠.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만큼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우월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사역에서만큼은 한 일에만큼은 누구도 모세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모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말로 충성의 종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막 바위를 말로 하라 그랬는데 내리쳐가 그렇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세를 위에서 가지 못하게 했던 거죠.
왜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이 금방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연예인 하나 노래 좀 잘하고 뭐 인물 좀 이쁘고 막 그래도 와 오빠 야단 나는데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오래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좀 미안하지만 너는 그만 여기서 죽어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있어. 강 건너편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경을 받고 응? 사랑을 받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린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죠. 다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닮아가야 됩니다. 영국의 저술가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쓴 책 자조론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운명이 된다는 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말하지 않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뿌리거든요.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 다 필요 없어. 한마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요 예수님과 친해지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닮아가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온통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수록 구원했으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우리 뜻이 우리 생각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자주 그리고 더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것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 오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생각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의 뿌리,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 생명의 근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천국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 일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또 내 길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사오니 반드시 잘 될 줄을 믿고 주여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실주님입니다. 박옥순 권사님, 예실 집사님, 금목사 부부장입니다. 감사원드립니다. 박옥순 권사님, 이현성이가 간판으로 근무됐네요. 금목사 부부 감사드립니다. 해피드림 원금 박옥순 권사님, 예실 집사님, 이현성이, 김효수 사모님, 김선미 집사님, 금목사 정명 집사님. 성경분들입니다. 박옥순 권사님, 김선미 집사님, 이슬 집사님, 연선님, 정명호 집사님, 권목사, 김효수 사모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끄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성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자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마 약속하신 말라기 3장 그 약속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되 그러나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해피드림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5월달 헌금위원은 정명옥 집사님과 박송희 집사님입니다. 4월달 헌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지훈 집사님이 지난 15일날 더블병원에서 손목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손목에 뼈 있는 부분대가 많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또 이렇게 많이 건드려 놓으면 막 고통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나누어 가지고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통화하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언뜻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은 해야 되고 한 번 더 남았고 또 한 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그러는 물어보니까 더 많이 건드리면 고통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 무통 주사를 놨는데도 그렇게 아프대요. 뼈는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입원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본인 직장도 이제 사표 내고 근데 그 건강 회복과 또 그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오늘 완전 한여름 같아요. 아까 우리 정묘처럼 막 붙이고 있고 벌써 저도 지금 오늘 그래서 속에 반팔 입었어 벌써 더울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체를 해야 되겠죠? 여름과 겨울을 교체를 하는 시간. 난로는 집어넣고 선풍기 꺼내고 그죠? 잠깐 하고 집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충만케 하심의 그 은혜가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생명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